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더운 여름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이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남은 인생 동안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이끌어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동안 로마서 공부하던 가운데 있는데 오늘 드디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부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자,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이야기해 준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또 다른 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라 그랬죠. 이게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8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되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망 문제 안 된다. 생명 문제 안 된다.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기쁨,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엄청나고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9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9장에 보면, 9장의 시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큰 근심이 하나 있고, 또 마음속에 늘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하나 있대요. 그리고 이 근심이 있다, 그리고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건 그냥 빈말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 근심이 있다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이 뭐냐? 누구 때문이냐? 그 고통은 바로 자기의 3절에 보시게 되면 9장 3절입니다. 자기의 형제 그리고 자기의 고륙 친척을 위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에요. 자기의 친척, 고집 친척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동족들. 그러니까 자기와 피를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장에서부터 8장에 기록된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이 복음을 좀 받아들여서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 옛날 모습 모양,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처럼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이나 했었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이러는 걸 볼 때 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정말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원하는 바다. 저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아주 그 열정이
아주 특별한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장도 한번 봅시다. 10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는 뭐냐?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거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뭔가 열심히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또 다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의의는 따르지 아니하고 뭔가 자기네들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으로 의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또한 우리 10장 13절부터 봅시다. 10장 13절서부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뭔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누군가 또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필요해요. 이들에게 더 전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동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는가.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어떤 거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고 마음에 큰 근심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요 두 말을 딱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마음의 큰 근심, 그리고 또 하나는 그치지 않는 고통. 한번 여러분 저와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냉정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살면서 고통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근심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일 큰 근심이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에 관계된 문제. 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그게 또 뭡니까? 아무튼 좀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근심이 뭐냐 하면 내 동족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저들이 돌아오려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어야 되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이 저들이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으며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겠는가. 그냥 참 마음속에 복음 전해야지 이게 그냥 납덩이처럼 마음속에 꽉 있었던 게 이게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야. 근데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큰 근심, 이것과 사도 바울을 가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의 이 큰 근심과 우리의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 저는 요즘은 개새끼 때문에 말을 좀 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강아지 새끼 때문에 요즘 제가 고민을 좀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얘가 바깥으로 뛰쳐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랬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쾅 하고 들이받았거든요.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는데 개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 아마 넘어졌겠죠. 그래서 조금 다쳤나 봐요. 그런데 개가 요 인식표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쑤가 들어왔어요. 쑤가 왜 들어왔냐?
자기가 다쳤으니까 당신은 개를 관리를 잘못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수가 들어왔는데 자그마치 얼마가 들어왔냐? 100만 불에다가 언리미티드. 그리고 앞으로 또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보상해라 라고 하는 이 편지가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그 편지 받고서는 조금 걱정은 됐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도 어긋나고, 그러나 또 어떨 땐 잘나고 그러면 문득 생각이 나면서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근심은, 그리고 내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큰 고통이 요즘 좀 그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집 인슈어런스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한 문제만 나와도 저녁에 이렇게 잘나 그럴 때도 뒤척 이루고,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이런 고통이 좀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차원이 너무 달라. 그래서 참 우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마음속에 이렇게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동족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9장 다시 돌아갑니다. 9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의 이 동족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보면 9장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특별히 아들과 같이 여겼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에게 없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선지자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도 어떻게 보면 메시아도 이스라엘 혈통에서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보다도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런 특별한 민족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되는 모습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럼 과연 누구를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다 이스라엘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얘기가 바로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서 혈통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갖고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거나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씨를 갖고 태어났다고 다 그 자녀가 아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야 넷이다. 그럼 이삭은 어떠냐냐?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본초와 이렇게 본초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스라엘이냐? 그게 아니에요. 본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했거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자가 이스라엘이냐? 8절에 보시게 되면 다 같이요,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약속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이 되는 게 뭐냐?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택했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셨대. 즉 다시 말하면 약속은 뭐냐면, 내가 이 자식을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 자식을 내 자식으로 만들겠다. 택했어. 그리고 또 태어났으면 어느 시점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것. 그럴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이스라엘이냐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택하여진 자,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을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13절에 보면 특별히 사랑을 받을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거든요. 왠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에서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피가 흐르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안 택했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는 아니했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돌려 봅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자냐?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택하여진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할 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했나 안 택했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선악을 알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물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수 믿게 된 과정은 다 다릅니다만,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들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친구나 이웃에게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거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병원 같은 데 가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 이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은혜라.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그거 한 일주일만 꽂고 있어봐 얼마나 오나. 끔찍한 일인데 내가 이게 정상적으로 호흡한다는 거, 여기다 목에다 튜브 꽂지 않고 호흡한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이게 뭐 휠체어 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어.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랑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상의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틀림없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실 자가 있고, 유대인 안에서도, 혈통적인 유대인 안에서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실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종류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아브라함의 후손이 뭔가, 믿음의 후손이지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특별히 사랑할 자구나. 근데 좀 이렇게 마음이 간사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누군 택하시고, 누군 부르시고, 누군 사랑하고, 누군 버려두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을 딱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그런 거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야곱을 사랑하고 왜 에서를 미워하냐? 사실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 누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인간성이 더 좋아 보입니까? 솔직히
인간성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좋아 보이죠? 보세요. 배가 고파서 막 왔는데 야곱은 요 틈을 이용해서 저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다 해서 이 팥죽을 딴 때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끓여서 에서 있는 방향으로 선풍기 틀어서 냄새 펄펄펄펄 보내고, 그리고 에서가 배고플 때 딱 왔는데 그냥 딱 주지. 그거 너 이거 지금 배고픈데 이거 좀 좋다고 할 때 그냥은 못 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주는데? 장자권 나한테 넘긴다고 약속해. 가져. 너 장자권 너 다 가져. 나 팥죽 한 꼬만 줘.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참 보면 어때, 이 휴머니스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왜 이러고 얘기를 해요. 제가 과거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 야곱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에서의 뜻은 뭐죠? 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욕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축복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고 그냥 욕심이 있어가지고 배 안에서도 막 싸우면서 에서는 막 발로 짓밟고 해서 배 위로 올라간 거야. 이게 제 몸이 리브가면 야곱이 여기 있고 에서가 여기 있은 거야.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또 위에서는 또 뭐 하냐면 발로 막 밟으면서 에서 이놈 너 죽어라 하고서 막 발로 밟으니까 에서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니까 어떻게 돼? 얼굴이 벌겋게 부은 거야. 근데 한참 벌겋게 부었는데 때가 됐네. 리브가가 이 산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위에서 밟아줘, 밑에서 뽑아줘. 그러니 에서가 먼저 나올 밖에 이상한 놈이 먼저 나갈라 그러네. 그러니까 에서가 야 이건 아니구나 이래서 그냥 다시 턴해가지고 누구의 발꿈치를 잡아?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와보니까 에서는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뱃속에서 얼굴이 벌겋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그거 못 나가게 하려고 너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발 뒤꿈치 잡다가 자기도 쑥 나온 거야. 뭐 이래서 야곱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 그런 모습을 봐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과 에서 하면은 에서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좀 뭔가 이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14절 표현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게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것까지는 없지, 인간적으로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간사하고 그런 야곱은 사랑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요 15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 마음대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마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요즘도 뭐 한국의 중서부에도 홍수가 많이 나고 한국도 장마가 나고 그랬다 그러는데 간혹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막 서너 명이 이렇게 휩쓸려 간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뭐 헬기나 그 구조 요원들이 가서 구할 때 구하는 조건이 뭐에 의해서 구합니까? 인간성 좋은 사람? 일단 구하기 쉬운 사람부터 그냥 택하는 거야. 뭐 그 사람이 이 사람들 알게 뭐야. 그냥 여기서 했어. 그랬더니 안 구해준 사람이 옆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때가 이러고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예, 그냥 구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구하는 자 마음대로. 예. 근데 안 구해진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고, 구해진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은 거고, 운이 좋은 거고, 럭키한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냥 죽었다면은 소방대원이 오질 않아서, 구조요원이 오질 않아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이래도 죽을 거 저래도 죽을 상황이었는데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구해줬다면 그게 고마운 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라. 그래도 완전히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좀 그런 식으로 보면 좀 어떤가 싶어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죠.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을 한번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도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해, 얼굴 잘생겨, 아무튼 여러 가지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 훨씬 많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믿고, 그리고 나는 일찍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사랑하고, 저 친구에 대해서는 모르겠어. 아직 택하시고 부르시고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는 지금 예수 안 믿잖아. 저 상태로 가면 죽는 게 뻔하잖아. 그런데 나는 부름받았고 사랑받고 있고 안 받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랑받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유 없잖아.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저자보다도 못한 게 너무나 많은데, 저자가 나보다 훨씬 잘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생각해보면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어.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걸 더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놓고 그냥 바라만 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였잖아. 예수님의 원수였잖아. 예. 그냥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못된 놈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했고 불렀고 사랑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메섹에 나타나서 바울을 굴복시키시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벌안받은 게 천만다행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늘 고백 속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아마도 사도 바울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 만드는 사람이 고려 청자를 만들든 오강을 만들든 그것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오강이 왜 나는 오강입니까 하고서는 얘기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더라? 좋았다. 하나님이 좋았다면 좋은 거예요. 오강 만든 것도 좋았더라예요. 가끔 거울을 보면, 저는 옛날에 좀 제가 머릿결이 아주 이렇게 아무튼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이랬을 때 막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요. 대개 저를 아는 20대의 저를 알던 사람들은 25세가 넘기 전에 저는 대머리가 화장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머리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근데 그때 저를 비웃던 사람들은
비웃던 사람들은 지금 다 뚜껑 쓰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를 놀리던.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때 내가 막 머리가 빠질 때는 막 머리가 가늘어지고 머릿결도 나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개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털이다, 뭐 어쩌다, 뭐 머리를 뭐 밀게 된다, 뭐 이러고서 다 저를 막 놀려먹었던 친구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거울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머리가 빠지고 이럴 때 보면, 야, 나이 20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머리털이 이렇게 됐을까 하고서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간혹들 얼굴에 좀 자신 없는 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누구는 무슨 미스코리아도 있고 진짜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하필 이렇게 생겼나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또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어쨌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서는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는데 나는 안 좋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뭐냐 하면 죄예요. 어떻게 보면 오강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칩시다. 즐거워서 오강을 만들 때도 함부로 만듭니까? 다 정성 들여서 만드는 거고, 또 오강을 만든 다음엔 그건 뭔가 만든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오강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나는 죽어도 나는 오강으로는 사용 안 돼. 밥그릇으로 사용될 거야 하고 뻗팅기고 우겨봐.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거 깨버리지. 그럴 때는. 그러나 오강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는 뜻이 있지. 뭐 내가 밥그릇은 아니고 꽃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이 있는 거야.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잘 감당하리라 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딱 오강을 봤을 때, 야, 너가 그릇 중에서 제일 험한 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참 귀하다. 오히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서 나의 어떤 외모나 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도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렇게 보내신 데는 뜻이 있고 그 뜻은 분명히 선할진데 그 뜻을 내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이뻐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자 말이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그냥 즉각 진노해서 깨버린 게 아니야. 어떻게 하셨다?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환영하셨다. 자기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할 그릇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그릇을 향하여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관용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그릇도 있냐 하면 긍휼의 그릇도 있어. 23절에 보면 긍휼의 그릇도 있어. 바로 이 긍휼의 그릇은 누구냐 하면 바로 24절에 보면 24절에 나오는 이 그릇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은 누구다?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즉 이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자인데 그게 이스라엘인데 이 긍휼을 베풀 자는 누구에게 있냐면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 중 안에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처럼 이방인 가운데도 이런 자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자들이 어서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이 돌아오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 얻는데,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는데,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빨리 가서 전해주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뜻대로 뭐가 일들이 착착착착 되면 좋은데 안 되거든. 어떨 땐 큰 근심거리고 마음의 고통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도 좀 갖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과 주변에 친척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저들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부담감, 저들로 인한 마음의 큰 근심, 강아지 새끼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거는 고민은 모든 염려 다 누구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런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뭐에 관심을 기울이냐면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함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에 힘을 쓰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근심을 하고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이나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하는 자들이 한번 돼보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 보고서 너는 어떻게 세상 일에 대해서는 별 근심이 없냐, 걱정이 없냐, 이러고선 이상하게 쳐다볼 때 그거 뭐 걱정한다고 되냐? 이러고선 씩 한번 웃고, 그럼 너 뭐 때문에 사냐? 그러고 얘기할 때 뭐 때문에 살긴? 말씀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냥 그러고 열심히 살자. 그럼 하나님 주실 거 아니냐? 이러고 살자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팔자 좋은 사람이지. 오늘 제 처가 누구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저죠. 저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래.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걱정을 자기가 다 해야 된대. 근데 끝에 좀 마음에 드는 얘기 하나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가 걱정 안 하는 게 오히려 맞긴 맞는 거래. 왜냐? 걱정해봐야 또 되는 일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사실 맞아요. 가만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요, 살이 한번 이렇게 허벅지 있는데 살이 한번 쭉 찢어서 6바늘을 마취 주사 안 하고 꼬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취 주사 안 하고 바늘로 콕 찔러서 콕 나와서 실로 쭉 당겨서 할 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거? 네, 그거 되게 아파요. 그런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게 8살 때인데. 그때 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안 울고 참았냐면, 운다고 안 아프냐 이거죠. 울면 더 억울하잖아. 아픈데. 네. 그래서 안 울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의사가 독하다 그랬어요, 아주. 이거 제가 독한 놈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터득한 게 뭐냐 하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굳이 안 운다고 해결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울겠어. 아니, 근심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근심 걱정하겠다고요. 그러나 근심 걱정해 봐야 안 될 일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 그렇잖아요? 그냥 오히려 다른 일을 해버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죽었어. 근심 걱정해서 살아나는 거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걱정하지. 그러나 어차피 돌아가신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독했으면 저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 때 울질 않았어요. 언제 울었냐 하면 저는 장례식 때 운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아팠다가 제가 병 간호하러 마지막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좀 간호하러 한국에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천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아버님은 돌봐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먼저 가서 좀 돌봐드리고 아버님이랑 시간 보내고 이러고서는 이제 저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제 동생이 이제 그 다음에 나가서 돌보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님이랑 이제 헤어지면서 아버님 이제 저 갈게요 하고 뒤 딱 돌아설 때 그때가 슬프더라고. 왜냐하면은 얼마 못 가실 걸 제가 알잖아. 이제 돌아가실 걸 제가 아는데 그때는 좀 마음이 슬펐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 아버님 임종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한국에 장례식에 나갔을 때는 솔직히 안 슬퍼.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님 천국 간 게 너무나도 확실했고 틀림없는 사실인데 뭐. 그리고 아파서 그렇게 질질 그렇게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뭐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죠. 거기 가서 눈물 뺄 이유가.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거 자식마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눈물이 안 나오는데. 예. 근데 그때 인간적으로 살아계실 때 헤어질 때는 솔직히 아버지와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은 굉장히 짱했어요. 그때는 이제 나오면서 혼자서 많이 울었지. 예. 그러니까 우리들 여기 살면서도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걸 걱정한다고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판단을 해보면 답 나와요. 대부분. 예. 이게 걱정해서 될 일이다. 아니면 걱정할 게 아니라 빨리빨리 내가 일을 해서 처리할 일이다 하니까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걱정을 안만 해도 이건 내 힘에 벗어난 일이다 그러면 왜 이래? 그냥 맡겨.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되는 거고, 또 내가 처리해야 될 일 있으면 열심히 그 일 하면 되는 거죠 뭐.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괜히 헛심을 빼면서 지치고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가족지간에 근심 걱정 있으면 누가 그거 보기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이 그냥 분위기가 그냥 그 근심 걱정하는 사람 때문에 쑥대밭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불화가 생기고 해서 생기는 비극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그냥 근심 걱정 맡기고 내 할 일에 있어서 그것만 하는데도 바빠요 사실은. 예. 그냥 그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우리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이 긍휼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사실 깨놓고 얘기해서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의의를 쫓았습니까? 의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뭐를 얻었다? 의의를. 내가 언제 의의를 쫓은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의의를 주시고, 예.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행함으로써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행함으로 의롭게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 신자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훨씬 더 우리보다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의 법에 이르지를 못해. 의에 이르지를 못하고 의의를 쫓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의롭게 되어지고,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 할 말 없지. 그냥 감사할 뿐이지. 예, 감사할 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예, 그래서 32절에 보면 왜 저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냐?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해. 믿음에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애초부터 어떻게 하냐? 내가 나 못난 거 알아.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러니 할 수 없이 누구에게 헬프미 합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께 나를 도와줄 자 없고 나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이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나가서 의롭게 산 것 가지고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잘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무슨 로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머릿속에 자유의지를 부여를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도 할 줄 알고 결정도 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도 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하나 만들었대. 만약에 그거 만들었으면 저 노벨상 감이지 아니. 근데 그렇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가서 할머니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들어다 줘. 그리고 뭐 누가 뭐 집안에 일이 있다 그러면 다 도와줘.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줘. 뭐 얼마나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은 나를 딱 보고서는 야, 너 이것 좀 해라 그랬다. 내가 왜 합니까? 아주 나한테는 모른 채 하고 나는 주인 취급도 안 하고 나를 인정도 안 하고 그래. 그거 나가서 착한 일 한다고 이뻐요 그거? 다 때려 부시고 싶지 그거? 아마 착한 일 하면 뭐래 그거? 그런데 나가서 맨 나쁜 짓만 해도 집에 와서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그냥 엄마 아버지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식들, 암만 나가서 못된 짓 해도 그래도 나를 의지하는 그 자식들은 우리가 뭐 천만금을 줘도 안 바꾸잖아. 왜 그래요? 나를 신뢰하고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를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를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크게 보시지 뭐 나가서 조금 의로운 행위를 했냐 안 했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불교 신자들 또 세상에 어떤 자기의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뭔가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지려고들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 자들은 그 결국이 어떻게 되냐? 33절에 보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그 마지막이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였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읽었죠? 10장 1, 2,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죠? 행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죠. 믿으려면은 누군가가 들려줘야 됩니까? 안 들려줘야 됩니까? 들려줘야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될 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할 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나태하거나 좀 뭔가 이렇게 길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전해야 되는데 말씀 증거해서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의 근심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심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